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별을 붙잡고 계시듯 여러분들을 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요. 사실 주일날 많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세상에 또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만복에 그는 되시는 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 다시 한번 오네시모의 변화.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그 집안 전체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핍박을 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으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품고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횡령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선한 길을 제시하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을 해요. 너는 과거에는 누구에게든지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너는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너 오네시모가 네 빌레몬 너에게 무익했지 않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그 오네시모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뀐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도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이제 감옥에서 만났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해를 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의 역군이 되었고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노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는 길에 동참시키려 하니까 내가 과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너의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갈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유익한 길로 갈 것이냐 무익한 길로 갈 것이냐 빛의 길로 갈 것이냐 어둠의 길로 갈 것이냐 진리의 길로 갈 것이냐 비진리의 길로 갈 것이냐 행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행의 그 길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 항상 망설이면서 내가 어디로 가지?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까? 항상 여러분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 선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선택은 뭐냐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사는 길도 아니고 죽는 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립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딱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지 뭐 세 가지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네시모는 지난 과거에는 유익한 길이냐 무익한 길이냐 해서 무익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익한 길이냐 유익한 길이냐 해서 이제 유익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길 중에 여러분 하나인데요. 오네시모가 대표적으로 길을 바꾼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과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갈래 길은 무엇으로 여러분 나눠질까요? 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이 무엇으로 나누어지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으로서 일만 하다가 살면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니까 나도 이제 종으로서만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탈출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갈래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돈을 훔쳐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은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해가지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의 길로 갈 것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봐요. 진짜 그런지.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 돼지, 개, 뭐 말도 있고, 뭐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은 자, 육의 생각만 해요?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해요? 육의 생각만 합니다. 아침에도 육의 생각, 점심때가 돼도 육의 생각, 여러분 저녁때가 돼도 육의 생각, 이제 잠잘 때가 돼도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제가 동물의 왕을 이렇게 보면 사자를 좀 주로 본데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꼼짝 못합니다, 사자 앞에서. 근데 사자도 꼼짝 못하는 게 있더만. 뭔지 아세요? 몸에 이렇게 삐쭉삐쭉 그 가시난 거 뭐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고슴도치. 고슴도치에 다 가지고 이게 먹으려고 탁 끼니까 되지를 못하는 거야, 얘가. 무슨 발을 탁 채면 자기 아프잖아. 얘도 그런 감각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조그만하지만 대단하더만. 그 다른 놈들은 다 무서워해요. 왜냐면 한 방에 덮쳐가지고 먹어버리거든, 그냥. 그래, 여러분, 사자도요, 굉장히 힘이 있고 동물들의 왕인데 하루 종일 육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고기를 낚아채가지고 먹을까? 하루 종일 육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감히 생각을 못하지. 그럼 천국? 아이고, 사자가 무슨 천국을 생각해. 천국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영의 것을 절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육의 것이에요. 사람도 육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육의 길로 갑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의 길을 걸어가고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무엇이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육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나는 육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길이라는 것이요, 제한적이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육의 길입니다. 근데 영의 길은 영원한 것이 영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아무리 사랑하고 돌보도 결국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어때요? 썩어집니다. 그거 흙으로 가요. 내가 그토록 사과나무를 사모해서 사과나무를 사모해도요, 그 사과나무는 여러분 결국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때요? 썩어져요? 썩어지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썩지 않습니다. 천국 썩지 않습니다. 진리 썩지 않습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썩어짐이 결과요, 멸망이 결과요, 죽음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결과, 구원의 결과, 천국의 결과, 행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 중에서 육의 길이냐 영의 길이냐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셔야 되겠어요? 영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루 종일 육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좋은 집을 마련해야지, 큰 농장을 만들고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되지, 벌어야 되겠어. 남의 돈을 어떻게 훔치지?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또 어디에 숨을까? 생각의 전부가 육의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의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 결국은 자신이 해를 받는 불행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딱 여러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성령이 그에게 싹 여러분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렸는데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였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네시모가 바뀔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육의 것을 생각하느냐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 생각의 차이가 길을 바꾸는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출근하면서 부하된 사람이 이제 상사를 생각합니다. 야, 오늘 또 정말 보기 싫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어떻게 또 하루 종일 보냐, 막 힘들어하면서 출근을 해요. 근데 또 상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고 그냥 걔만 뭐 내 기분이 나쁜지 몰라, 그 부하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야.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퇴근해서는 상사는 자기의 부하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 부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그 부하에 대해서 막 악평을 막 해댑니다. 또 여러분, 부하는요 그래요. 상사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마실까? 어디서 한번 취할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권력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상사 같은 사람을 보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여유가 생기면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놀이를 할까? 맨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의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육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불행의 결과를 낳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이기주의, 자기만 그냥 사랑하는 자기만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그냥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막 큰 소리 치고 무조건 큰 소리 쳐. 그냥 사고 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큰 소리 치고 들어와. 그러나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탁 여러분 오픈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큰 그릇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나십니까? 앞에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났을 때 그는요 변화받지를 못했어요. 무익한 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의 가족들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고 무익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거느리는 여러분 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종들을 만났는데요, 아무리 그들을 만나봐도 자기의 동료와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봐도요 그는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하고 무익한 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가족들이 또 있는데요, 그 가족들과도 수없이 대화를 여러분 해왔지만은 그 가족들도요 오네시모를 전혀 변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또 오네시모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절친한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가 여러분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안 돼.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가 바뀌게 되었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범죄하는 사람에게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만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라. 내가 한번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라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다가도 이제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세상 사람만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가 시간이 되시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지 않고 신실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육의 길을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구나.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 일대에 더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건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가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가 끊어졌다. 그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나쁜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쁜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오네시모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 도둑질해. 그리고 붙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네 인생이 또 펼쳐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영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이야기해주고 육의 것으로 해결책을 자꾸 던집니다. 그때는 뭔가 되는 것까?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그래도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첫째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고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야.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너도 되기를 원하노라.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와 옳은 길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요. 그가 도둑질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가르쳐 주고요. 어떤 것이 육의 길인지, 어떤 길이 영의 길인지, 어떤 것이 패하고 어떤 것이 망하고, 어떤 길이 승리하고 어떤 길이 성공하는지를 제시해주고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여러분 듣습니다. 듣더니 오네시모가요 거기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고 생각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그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가지고 모여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함께 교제하고 왜 함께 여러분 대화를 합니까? 그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영의 길을 가게 되고 생각을 바로 잡으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 앉아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음을 항상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신실한 종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나 혼자 하도 돼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잠깐은 성령 충만하고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체크가 안 돼. 교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지고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또 가르쳐주고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또 만나는 것 아니야.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이야기도 막 잡동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섞어져서 그게 이제 여러분 힘이 영적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게 문제야. 자기는 전혀 몰라. 자기는 굉장히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주일만 예배 시간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아니면 목요일이든지 신실한 성도와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보다 영적으로 좀 나은 사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 패턴은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성도들이 많으면 좋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길로 잘 걸어가면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살아나고 또 다 모든 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목회를 제가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제가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재반사의 문제 또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심탄회 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여자들은 내가 지도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내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여자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사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그 가정에서도 거의 주축을 이루고 일을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거든요. 여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모님하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잘 안 되면은 통화라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체크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터득해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까서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못해도 하나라도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간 영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영적인 길을 자꾸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하셔야 되고 또 집사님들도 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 중직들이 그걸 잘 해나가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또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너무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흥왕케 해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특별히 그런 거 안 해도 뭐 잘 오는데 뭐 아이고 신앙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죄송해요.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는 안 되고 반드시 사모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그냥 아이 나는 이제 뭐 코로나 시기인데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통화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자꾸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사람만 계속 만나면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여기 목사가요 경건하게 살다가요 세상 사람하고 계속 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여러분들 안 만나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사 그냥 금방 타락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앞으로 세상 사람도 여러분 만나야 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놀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유익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타락한 사람들도 만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방탕한 사람도 여러분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떠한 대상의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성령의 은혜를 끼치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길을 바꿔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무익하게 살고 있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또 사모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오네시모 같은 변화받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자. 영의 생각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기도합니다.